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하였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범한 자이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의식법의 문자와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한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다.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네. 율법을 자랑하고 또 율법을 의지하면서 또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또 우상 섬기는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그게 사람이죠.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성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해주고 그래서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죄를 이겨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 있어요. 난 그런 죄 안 짓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왜 저러는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군. 양심 쓰는 줄 알았더니 양심 안 쓰는군.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약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성도라고 또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해서 그걸 너무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제 그런 걸 잘 처리해야 됩니다.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기 욕심이 많으냐?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 하느냐? 왜 남의 돈을 떼먹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붙으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엄마하고 딸이 가가지고 행패를 부렸다는데 뉴스에 나왔다면서요. 음식 잘 먹고 나서 환불해달라고 그랬대요. 그 여자 목사래. 그리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못돼가지고 말이죠.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교회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게 어디서 못된 짓을 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교회에서는 꽤나 거룩하고, 예. 교회에서는 뭐 선생이고,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밖에 나가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좀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저도 이거 지금 주차장에 여기 뭐 공사한다고 자꾸 차를 자꾸 세워서 허락하는 것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예. 언제는 뭐 교회 못 지을게 방해하고, 예. 그리고 뭐 주차장이 자기 주차장도 아닌데 말이죠. 버젓이 와서 세워놓고 연락처도 없이.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차에 기스가 나거나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은 책임은 누가 지나요? 교회는 항상 그런 게 문제입니다. 별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무슨 기스가 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를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베풀다가도 또 선을 베풀지 않으면 교회가 인색하다 그러고 교회가 뭐 저렇다 그러고 또 그런 말은 또 하겠죠. 여하튼 그런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바로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런 거를 참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도 뭐 돈 낼 게 있으면 돈 내고, 다른 사람 돈 다 냈는데 돈 안 내고 말이죠. 그러면 또 뒤에 가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인색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또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 자기는 자기 논리대로 나가지만 그런 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하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나가요. 그러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가 유익하다는 거죠. 할례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요? 성경에서는 할례의 시작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할례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러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할례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우선 첫째는 이제 뭐냐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런데 할례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할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첫째는 뭔가요?
죄를 제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할례는 죄를 제거한다. 욕심을 제거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가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해요. 언약 백성이 돼요. 언약 백성. 또 하나가 뭔가요? 할례를 행하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예. 할례가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죠. 할례 받나요? 받지 않나요? 예.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는 영적 할례를 받죠. 영적 할례. 영적 할례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할례 받는 거예요. 간단해. 예수 믿으면 할례 받은 사람이 돼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씀하세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요. 그런데 율법을 범하고 나가면 할례가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응? 할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뭐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나가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근데 할례는 받았어. 그 할례가 그 사람에게 유익하냐 이거죠.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죄 지으면 징계받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징계받습니다. 믿음이 자라날수록 징계는 더 빨리 와요. 더 아주 세밀하게 옵니다. 징계가. 믿음이 어릴 때는 뭐 듬성듬성 나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줘요. 잘 몰라서 그렇다. 근데 믿음이 자라서 다 알면서도 죄를 짓고 나가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즉시 옵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징계가 와요. 생각만 좀 잘못해도 징계가 옵니다. 예? 내가 잘못된 생각만 해도 징계가 와요. 점점 세밀해집니다. 그러므로 26절에 무할례자가 할례 안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면 하나님은 잘 지켜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이방 사람이에요. 할례를 안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잘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김을 받지 않겠느냐? 할례 받은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27절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의식법의 문자와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범한 너를 심판하지 않겠느냐? 네. 무할례자라도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할례자로서 불순종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할례자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육신의 할례, 육체의 할례, 그 의식적인, 제도적인, 형식적인 믿음. 자, 들어보세요. 의식적인, 여기 이제 의식법이 있잖아요.
전에 개혁성에서 의문에 속한 법. 의문이라고 하는 건 의식과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또 제도적인 형식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나 제도나 형식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의식이나 제도나 형식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 뭐 또 하나 붙는 거 있어요. 인간의 전통,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죠. 성경에는 없는데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손을 씻어야 된다. 왜 손 씻지 않고 뭐 빵을 먹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빵 먹는다고 지적했죠. 바리새인들이. 그 뭐 예배 의식은 상당히 뭐 거룩하고 제도는 아주 세밀하고 또 뭐 이런 그 뭐 형식 뭐 일어나세요 뭐 앉으세요 뭐 형식 그런 거 있죠. 교회들이 뭐 성가대가 있어야 된다 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교회에다가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얼마예요? 한 10억쯤 할걸요? 예전에는 뭐 한 3억, 뭐 5억 그랬었는데 저기 강남에 소망교회도 파이프 오르간 그때 당시에 3억인가 뭐 5억인가 들어서 했는데 보통 지금 한 10억 들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 설치하려면 교회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교회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어요. 근데 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그 몰래 교회 가가지고 그 파이프 오르간을 구멍을 내버렸어요. 자기 설치할 파이프 오르간. 가가지고 드릴이 가지고 구멍을 냈다는 그 경찰에 고발이 됐어요. 왜 파이프 오르간에 구멍을 냈냐? 그 파이프 오르간 내가 설치한 거다. 내가 설치하고 내가 구멍 내는 게 뭐가 잘못이 있는 거냐? 다 떼버리고 싶은데 떼지 못하고 구멍을 낸 거다.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구멍을 낸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 설치해가지고 찬송 부르면 찬송이 잘 나오죠. 목소리가 잘 나옵니다. 원래 노래는 오르간을 연주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리 내는 게 참 좋죠. 예, 부드럽고 전자 오르간이든 뭐 파이프 오르간이든 그래서 오르간이 좋아요. 노래 부를 때는. 근데 뭐 그런 형식이 뭐 중요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파이프 오르간 설치해놓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시아 7개 성도들이 그런 게 어딨나요? 얼마나 환란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또 우리 청교도 교회 초창기는요 피아노도 예배당에 못 들어왔어요. 피아노. 왜 피아노가 예배당에 못 들어왔냐? 피아노 저 술집에도 피아노를 쳤거든요. 부둣가에 영국에 저 부둣가에 술집 술 파는 가게에서도 피아노를 쳤거든요. 저 술집에서 쓰는 악기라고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교회에서 쓰는 악기는 구별이 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피아노까지는 인정해요. 피아노. 기타 막 쳐대고 그냥 드럼 쳐대고 그런 거는 용납 못합니다. 강대상을 조그맣게 만들고 이 강대상이 크면은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강대상이 이렇게 크고 무거우면 저분은 권위적인 목사님인가 보다. 그냥 뭐 마음대로 생각하라 그래요. 제가 조그마한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크리스탈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하면은 은혜가 되고 나무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식이 교회에 들어와요. 어떤 의식이라든지 천주교는 의식이잖아요. 그 뭐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그 의식들 그 꽤나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맞아요 그게? 속빈 강정이에요 그거. 진리가 약하잖아요 천주교가. 진리가 약할수록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진리가 약할수록 영적인 면이 약할수록 교회는 의식적으로 변해요. 형식적으로 변해요. 뭔가 이렇게 형식을 자꾸 갖추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강대상에 꽃을 많이 갖다 놓고 매주일 몇십만 원씩 그냥 그리고 그런 형식들, 의식들 교회 안내하는 집사님들은 꼭 한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 거지. 그 왜 부담을 주고 그래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부담 안 주고 교회에서 한복을 맞춰놓고 공동으로 사용한다. 글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약해지고 영적인 면이 약해질수록 교회는 의식이나 제도나 형식, 어떤 전통 이런 데 자꾸 기울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주변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씀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능력이 약해질수록 당신 교회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제도적인 교회로 변질된다. 그것만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28절에 있는 것처럼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다. 참 할례는 뭔가요? 마음에 29절에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진짜 유대인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죠. 영적 유대인이에요. 의식법의 문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자, 이 마음에 받은 할례가 나옵니다. 자,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잖아요. 유대인만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저 뭐 야만인들도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어도, 오늘 세례를 안 받았어도요, 여러분,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나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아니죠. 구원의 조건은 뭔가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되는 거야. 세례는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세례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 네가 예수 믿을 때 받았어. 너는 이미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 우리는 영적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받은 할례가 있다. 이게 참 할례다. 이게 진짜 할례입니다.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자,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아니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좋아요. 무슨 의도인지는 알아요.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람이 인정하는 거, 사람이 칭찬하는 거,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또 교회도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그 칭찬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하나님께 상 받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세요.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교회도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또 알아줄 건 알아주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되죠. 과도하게 막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막 그냥 최고이십니다, 뭐 제일이십니다, 뭐 그렇게 막 드러내놓고 너무 그렇게, 아유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걸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교회는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의식적인, 제도적인, 형식적인, 또는 그 쓸데없는 그 전통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막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저희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 잘 건사하는, 바로 세워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